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614쪽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6여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여전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4장 전반부는 유다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족보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읽는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족보를 우리가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조상들을 만나고 나아가서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 그 앞절까지는 단순히 유다 지파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 바로 9절과 10절에서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베스라는 주인공입니다.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는 중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겨워서인지 출산 후에 어머니는 자녀의 이름을 야베스, 다시 말하면 고통이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 이 고통, 수고,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야베스를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고통 중인 야베스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부르시고 존귀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한 역전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야베스는 비천하게 태어났지만 존귀한 삶을 통해서 역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혈액형 다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피가 없으시진 않으시죠? 저는 혈액형이 O형입니다. 여러분 혈액형은 무엇입니까? 하여튼 A, B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혈액형, 이거 우리 자신이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피를 물려받은 혈액형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같이 자신의 조국을 자신이 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같은 광활한 대륙에 태어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은 사계절이 뚜렷한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때로는 아픔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체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태어나면 좋지만 원하지 않게 여의치 않아서 불편한 분들도 더러더러 계십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천한 상황에 처하는 것, 이건 원하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천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시 말하면 비천한 상황 속에도 성실하게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러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선택할 수 있고 결단해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열등감이 아니라 자족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자동차를 탈 수 없다면 버스를 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의치 않아서 버스를 탈 수도 없다면 쉽지는 않지만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의 두 발로 이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편해서 할 수 없다면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느리지만 뚜벅뚜벅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게 태어난 것은 바꿀 수 없지만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은 가능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만난 주인공인 야베스가 바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존귀하게 살아간 바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베스에 관해서, 인물 댐데미에 관해서 묘사를 합니다. 9절 전반부를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평가하신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아마도 어렵게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때문인지, 아니면 당시의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이었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지 우리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어쩌면 야베스 그 자신이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서 몸이 불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정말 말씀 그대로 어렵고도 힘겹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야베스와 같이 태어났다면 어떻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절망한 대신에 존귀한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했는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귀중하다라는 이 말이 단순히 우리말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귀중한 자라는 의미의 뜻이 바로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짐을 진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무겁고 짐을 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힘겹게 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수고를 하게 됩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우리는 무거운 책임감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많은 짐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체적인 체력의 한계와 내 마음의 무게가 너무 힘겨워서 정신적인 한계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맡겨진 이런 수많은 짐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충실하게 일을 감당한다면 그는 명예로운 자리에 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존귀한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연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저렇게 비천하게 태어난 사람이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아니, 그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이 가정의 배경도 없고 뭐 배움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이런 어려운 일을 감당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의아해함과 동시에 인정함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마 야베스는 모든 난관을 뚫고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결국 자신의 그 자리에서 우뚝 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야베스의 인생을 향해서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존귀한 자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존귀함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약점 때문에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연약함 중에서도 우리를 존귀한 자로 능히 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야베스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역전의 인생을 향해서 살아갔습니다. 야베스는 첫 번째 타고난 복은 다른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2의 복이라고 할까요? 후천적인 복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약 야베스와 같이 모르긴 해도 경제적인 고통이나 건강의 어려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저와 여러분은 나의 가정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면서 원망하기 쉽습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더 멋지게 살고 싶고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고 싶은데 뭔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타고난 환경이 열악하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부모님과 내 자신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기 쉽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야베스를 보십시오. 오늘 야베스는 오늘 주님과 세상과 땅을 향한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0절 전반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아뢰어 이르고 있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고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뢰다는 말이 그냥 하나님 오늘 저런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이런 게 큰 기쁜 일이었고 또 이런저런 일은 큰 슬픔의 일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의 아뢰미 아닙니다. 이 아뢰미의 의미는 원어로 보면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리로 크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며 울부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야베스가 큰 소리로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10절의 중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는 이 복, 간구하고 있는 이 복은 아직 그 자신이 받아서 누리고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저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보니 야베스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 타고난 어려움이 많으니까, 고난이 많았으니까 하나님이 이왕이면 후반의 삶에는 땅의 복이나 시권 허락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기도가 단순히 구복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이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접했고 또 많은 분들이 원어의 의미도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이 의미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정말 이 복은 인생이 누리는 최대 행복이고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많은 외적인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의 의미 중에 하나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의미도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은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가운데도 고통을 참고 그 모든 여정을 통과했을 때 얻어지는 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복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행복, 유일한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능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려거든, 하나님 저를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시려거든 저의 지경을 넓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신앙의 한 사람으로 세워 주십시오. 무릎 꿇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십시오. 그래야 할 때 그의 인생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땅이 넓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에 속한 야베스가 구한 복은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간구하며 사는 믿음의 복이었습니다. 삶의 참 주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 원천적인 신앙의 그 회복인 복을 간구하였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전의 삶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 하나님께 은혜의 복을 구하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세상에 수많은 복이 있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삶의 진정한 주인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복, 그리고 마지막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야베스는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역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난점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게 아닐까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 저는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름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 왜 제 삶에 이런 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요, 사업이 제일 되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부모님을 섬기는데 저는 부모님 섬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면한 이 문제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가끔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식견으로는 속 시원한 답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받는 도전은 계속해서 이러한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야베스 역시도 하나님께 복을 간구한 다음에 그는 또 하나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구약을 열심히 읽어본 분들은 주님의 손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사역,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주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도움의 손길도 바로 주님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손에서는 생명과 풍성과 정의와 심판 등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그 손을 붙잡는 인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빈곤에서 풍성으로, 불의함에서 정의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이 손을 붙잡고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베스는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보시겠습니까? 10절 중반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금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지금 야베스의 삶이 역으로 보면 환난 중에 있고 근심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그의 이름처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야베스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주님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주님의 손으로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돕다라는 말이 만들다라는 말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베스는 모든 것이 끝난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저는 왜 다른 사람과 달리 고통 중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왕이면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열등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어쩌면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감정인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는 기도의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저를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저를 다시 창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은 다 부서진 것 같지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다시 만들어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러한 야베스의 간구에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깊게 들어가시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0절 후반절입니다. 예, 지금 소견에 오른 대로 읽으시고 제가 잘 안내를 못 해드린 것 같아서 10절 처음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삶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모든 것을
감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무릎을 꿇는 영적인 복을 간구하면서 땅의 복을 구하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고통 중에 태어난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야베스는 성경 속에서 베들레헴 지역 옆에 자그마한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야베스는 고통과 수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야베스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고통, 건강의 어려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을 붙잡는 인생은 고통 중에 살고 고통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최종 평가는 그 인생을 향해서 너는 수고로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존귀한 공동체였다, 너는 존귀한 가문을 이루었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역전의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대로 존귀한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